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절에 보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올 때다. 먼저 당시에 6월절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6월 하면 히브리어는 패삭입니다. 패삭.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영어도 패스오버, 그죠? 패스오버. 우리가 영어 알기로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한문으로는 6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넘어갔다. 그런 뜻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위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죠. 근데 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대인들, 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은 뛰어넘고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연유된 것이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 피가 있는,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 했다. 자, 그런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6월절 절기 행사죠.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따뜻한 것에 잘 놔두면 부풀어 오르는 그 시간이 없어서 반죽해서 그냥 그대로 무교병, 발효제가 되는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고, 그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6월절 또는 무교절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었던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1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6월절을, 그날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바로 내일 흘리실 피를 오늘 저녁에 전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그런 6월절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몇 절? 네, 그것이 7절이죠. 7절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요즘으로 말하면 목요일입니다. 네.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네, 다음 주 목요일이 바로 3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온 6월절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림자가 행해졌던 그날의 실체가 오셔서 그 다음날 그 실체인 피를 흘리시는 그 일을 바로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 것이다. 참 뭐랄까요, 아주 역사의 그 대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예고됐던 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날
저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이 그냥 성경에서 6월절이다 그럴 때는 바로 이 목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이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7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이 1년 중에 며칠이 있나요? 구정이 며칠이에요? 네? 며칠이 있어요. 며칠. 하루밖에 아니죠. 구정은. 음력 1월 1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구정을 고유의 명절 그래가지고 1, 2, 3, 3일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구정 명절 그러면 3일이 되는데 구정 그러면은 음력 1월 1일 딱 하루인 것처럼 6월절 하면은 목요일이라는 거고 6월절 절기 그러면 일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명절을 지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6월절과 관계된 그들의 풍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예고된 날에 그 예고된 날이죠. 6월절이 가까우니까 그 예고된 날에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머리를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또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잡아 죽이면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고 우리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나둘전이 기득권은 유대교를 완전히 모독을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죽이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그들에게 결정적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우리 속에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집어넣고 생각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붙들고 늘어지면 지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지가 지배를 하죠. 좌지우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에 대해서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사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한 지시대로 행했는데 그게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를 붙잡고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나한테 뭘 주겠느냐 흥정을 하게 되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님 또 자기가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조심해요. 우리도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엉뚱한 짓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아주 떡 먹듯 누워서 죽 먹듯 식은 죽 먹기식으로 예수님 이름을 갖다 농락을 한다고요. 예수님 이름을 맹세해 가면서 가장 경건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지가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생님이시면서 메시아로 믿었던 그분을 그 꼴난 은 30에 팔아넘겼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찾아와 예수를 넘겨주겠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됐다. 이제는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다고 기뻐한 겁니다.
참,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살릴 수 있다, 그래 기뻐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죽일 수 있다니까 기뻐했다. 그들이 기뻐하여 유대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런 음모에 따라 6절 유다는 동의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줄 때 결코 그 생각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여 그 생각에 내가 늘어붙어 앉아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의 끝은 언제나 뭡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의 끝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생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해결의 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뭐를 생각하나요?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끝에 뭘 생각하고 있냐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마귀란 놈은 항상 죽음으로 끌고 가죠. 자, 7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바로 그날이 되었다. 이게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6월절 또는 무교절은 사실상 하루뿐인데 바로 그 하루가 다가온 것이죠.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무교병을 먹었던 그 첫 번째 6월절이 발생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여 7일간 하나님께서 무교절 명절을 지키라고, 축제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자, 주님은 이날을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당신과 제자들이 그날 밤에 가질 6월절 만찬 준비를 하라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13명이 먹을 음식과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 그리고 몇 가지 채소나 또 소금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내는데 야, 그 마가 다락방에 가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쭈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생뚱맞은 대답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이때 마가의 다락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면 어떤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걸 만날 텐데 그 사람 뒤를 따라가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6월절 만찬 준비에 관한 것을 요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라고 물을 말까지도 질문까지도 입에 넣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가 6월절 만찬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해라. 말씀하시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고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이러셨을까? 근데 아마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제자들이 모를 수가 있었겠구나.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6월절 만찬 그 자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순종했지만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또 찢기실 살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다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면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래요. 네. 저도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뭘 시킬 때, 야,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왜요? 그럼 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해봐. 내가 이유가 있어. 근데 왜요? 알아야 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나리는 안 그래서 너무 좋아.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유것뿐만이 아닙니다. 종종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광야로 나가라. 느닷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라. 그러면 저도 질문하겠죠. 왜요? 그러겠죠. 거기 뭐하러요? 그때 나가니까 가자 쪽으로 가게 인도하셨고, 가다 보니까 거기 에티오피아 4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특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순종함이 참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실수로 말씀하실 일이 없거든요. 보세요. 1400년 전부터 하신 말씀을 예수님 보내서 그걸 다 이루시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을, 최후의 유월절을, 만찬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 참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님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요한과 베드로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니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